8절입니다.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사랑의 빚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요, 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빚을 갚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첫 번째 강의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말은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사랑의 빚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사랑을 갚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호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라는 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은행에서 빚을 짓는 것도 비성경적인 거다. 그래서 나는 빚 한 푼도 지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다라는 구절을 읽고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을 안 가고 약도 안 먹은 채 아픔을 꾹 참아가며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을 보고 은행빚도 지면 안 된다. 신용카드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3장 8절은요. 돈을 꾸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약속한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빚이라면 이 8절에서 말하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것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또 달라요. 이 빚을 지고 이 돈을 꾸는 것을 취미로 여기고 신용카드로서 계속해서 돈을 땡겨가면서 생활하고 이렇게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이 빚이라는 걸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건요. 세속적인 소비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소비주의는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는 저 세속 너머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삶에 근원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비주의는 세속적 실존에만 우리들의 욕구를 머물게 합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계속 실존적인 것으로만 채우게끔 하는 강력한 사단의 수단이 이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이는 매우 공허한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뱃속에 계속 물만 먹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순간은 포만감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꺼져버리고 우리는 말라만 가고 병들 것입니다. 소비주의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 공복에 들이붓는 물과 같아요. 우리들에게 결국엔 허무함만, 공허함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 있어서 발생되는 현상을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 파생시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카테고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것의 디테일이에요. 9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들이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혹시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이 계명들이 다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나열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하기 귀찮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 조항을 모르더라도 자연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모든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서서 얘기했던 국가 얘기를 하다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문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칼, 법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이 무서워서
이 진노, 무서워서 이 법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이 무서워서 그저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 복종을 하게 되죠. 칼이 없어도요. 칼 따위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우리 선한 인간성에 따라 법에 자연스럽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연장선으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무서워서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여 모든 율법을 자발적으로 진노 때문이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지키게 된다라는 원리로 점강법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점강법이라는 것은 큰 개념에서부터 작은 개념으로 축소해서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이 시기는 천국 가는 재림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오늘날의 세속적인 세상을 상징해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악한 시기라는 걸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더 이상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깰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12장, 13장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는 삶에 관련된 메시지니까 넌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성화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이끄시겠죠.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날 것이고 날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은 성화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화는 우리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첫날 믿었을 때보다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해야 되는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맥이 맞아떨어져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여기서의 밤이 깊고는 깜깜한 밤이 아주 깊어 있다. 바로 악한 세상을 의미하죠. 오늘날의 악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임을 깨달은 자들은 낮이 가깝죠. 이것은요, 악한 시기일수록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라는 걸 깨달은 사람, 은혜의 때를 상징해요. 밤은 깊어였어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밤은 깊어요. 하지만 이 밤이 깊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이 가까웠다. 바로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은 곧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상징입니다. 이게요.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일, 악한 세상의 일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들은 빛나겠죠. 내 옷이 빛나니까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들은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밤에 빛된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빛이, 이 빛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여기서 낮은 아까 은혜를 받은 구원자,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단정히 행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빛의 갑옷의 정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밤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우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렇게 악한 시기라는 것을 이젠 알게 됐지. 그러니 너희들은 성화되어야 해.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첫날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야. 오늘날의 세상은 참 밤이 깊어 있는 세상 같아.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잖아.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단정하게 방탕하지 않게 술 마시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이성이라면 사족을 못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누군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저 이 빛의 갑옷의 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그렇게 도모하지 마. 이것은 깊은 밤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말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요약해보자면 먼저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여라. 국가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수단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국가가 무서워서 복종하거든. 하지만 너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두셨다라는 그 거룩한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원리는 사랑의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그 원리와 똑같기 때문이야. 유대인들은 율법이 무서워서 지켰었거든. 하지만 그것이 억제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는 동기가 되지는 못해. 하지만 이제 너희들은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을 갚고 싶은 사람이 되었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을 완성시키심이야. 그러니 이웃을 사랑해야 해. 그렇게 당연히 반응이 나올 거야. 그리고 또 말할 게 있어. 이 시기가 굉장히 악한 시기라는 것 알고 있지?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자면 안 돼.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늘이 더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오늘날의 이 더러운 세상이 밤이 깊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하지만 오늘날의 약한 세상을 통하여서 낮이 가까웠다라고 관점을 달리 보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 그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확장되는 장입니다.